여러분, 한 사람의 깊은 절망이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번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던 시대에 가장 뜨거운 불꽃을 피워올린 감리교 탄생,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걸 논리로만 따지던 시대에 한 사람의 그 뜨거운 마음이 수백만 명에게 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우선 배경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시간을 거슬러 18세기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요, 한마디로 계몽주의 시대였어요. 모든 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던 때였죠.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 같은 건 좀 촌스럽다고 여겨졌고 차가운 이성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당연히 신앙도 예외는 아니었죠. 마치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을 활활 불태웠던 그 청교도들의 열정, 이제는 다 옛날 얘기가 된 거죠. 당시 영국 국교회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사람들 앞에서 막 감정을 드러내는 건 거의 야만적인 행동으로 취급했어요. 그 대신에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절제된 태도, 이게 바로 교양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게 바로 광교주의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열광, 그러니까 막 뜨겁게 눈물 흘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거의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아, 저 속해.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당시 설교는 어땠냐면 진짜 딱딱한 대학 강의 듣는 느낌? 아무런 감정 변화나 제스처도 없이 그냥 조용히 울졸이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모든 게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시대에 아주 뜨거운 청년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존 웨슬리. 젊고 열정 넘치는 성직자였죠.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헌신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신을 만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처참한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메소디스트, 우리말로 하면 방법론자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게 사실 처음엔 별명이자 조롱이었어요. 옥스퍼드 다닐 때 웨슬리랑 친구들이 워낙 규칙적으로, 뭐랄까, 매뉴얼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른 학생들이 에이, 저 방법쟁이들 하고 비꺼면서 부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완벽하게 규칙을 지키고 노력했는데도 정작 웨슬리 본인 마음속에는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과 불안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해답을 찾아서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는데요. 이 배 위에서 인생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서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막 덮치는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웨슬리는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까지 너무나 평온하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와, 그 모습을 본 웨슬리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의 믿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온 절규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인디언을 개종시키러 아메리카에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개종시킬 것인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심지어 조지아에서의 선교는 복잡한 연애 문제까지 얽히면서 그냥 최악의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결국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로 말 그대로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웨슬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까지 완전히 바꿔버릴 그 운명적인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시간은 1738년 5월 24일, 장소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 바로 이날 밤, 바로 이곳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빌드업이었던 셈이죠. 그날 밤 웨슬리는 사실 어떤 작은 모임에 정말 가기 싫었는데 마지못해 참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마르틴 루터의 글을 읽어주는 걸 듣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건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가슴속에서부터 뜨겁게 터져나오는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 아, 그가 나의 죄를, 바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강렬한 체험이었던 거죠. 네, 정말 말 그대로.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잿빛으로만 보였던 그의 세상이 순식간에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는 순간이었어요. 웨슬리의 진정한 사명은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확신으로 가득 찬 웨슬리는 더 이상 과거에 그 소심하고 불안에 떨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료였던 조지 위트필드와 함께 당시 교회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일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교회의 단단한 벽을 허물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혁명은 바로 길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교라는 건 아주 성스럽고 점잖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탄광촌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 한복판으로 그냥 가져가 버린 겁니다. 교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커먼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로 그의 뜨거운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사실 웨슬리도 처음에는 이렇게 격식 없는 야외 설교를 좀 주저했어요. 이래도 되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곧 이게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유명한 선언을 하죠.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본다.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벽이나 정해진 교구의 경계 따위는 그의 사명을 가둘 수 없게 된 겁니다. 그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25만 마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웨슬리가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달린 거리인데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40만 킬로미터. 지구를 무려 10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예요. 이걸 평생에 걸쳐 쉬지 않고 달리면서 설교한 겁니다. 와, 한 사람의 에너지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일 수가 있죠?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물론 이 뜨거운 부흥운동에도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라 좀 복잡하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웨슬리는 구원은 누구든 선택할 수 있다는 쪽이었고 동료였던 휘티필드는 아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신이 미리 다 정해놨다는 쪽이었어요. 결국 이 견해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평생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운동을 계속 이끌어 나갔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아니,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그냥 한순간 타오르다 꺼지는 불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운동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웨슬리의 정말 천재적인 조직력에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만든 구조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보세요. 먼저 신도회라는 대규모 집회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가슴 뛰는 설교를 듣고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각자 12명 정도의 작은 소그룹, 속회로 돌아가서 서로의 삶을 아주 솔직하게 나누고 기도해주면서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큰 집회에서 받은 뜨거운 열정을 작은 모임이라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꽉 붙잡아준 겁니다. 정말 뜨거움과 차가움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재미있는 건 웨슬리는 평생 자기가 영국 국교회의 충성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절대 교회를 떠나거나 분리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영국이랑 완전히 갈라서게 되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감리교도들을 돌봐줄 성직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는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국교회로부터 독립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요, 그가 자기 마음속에서 지폈던 그 작은 불꽃이 전 세계를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교파가 하나 더 생겼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리교 운동은 당시 영국 사회 전체에 잠들어 있던 영성을 깨웠고 더 나아가서 노예제 폐지나 노동자 인권 향상 같은 수많은 사회개혁 운동의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네, 돌아보면 결국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깊은 고뇌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뜨거운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존 웨슬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